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꽂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니 하나씩.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로 된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종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속을 뭐 이렇게 찢어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최재란 장로님이 저한테 간을 이식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재란 장로님이 저희 간을 이식해 주셔가지고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최재란 장로님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바쁘지 않는 이상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게 아니라 보통 거절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가서 만나겠죠. 왜냐?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힘들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진짜 진짜 힘들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사랑으로 나옵니다. 사랑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사랑 몰랐을 때는 좀 뭐랄까 사랑에 대한 외불수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그 달라진 방식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보다는 30-40년 사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30-40년을 살았는데도 왼수다. 30-40년을 살았는데도 왼수다.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 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신혼부부보다는 30-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산 부부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30-4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가 안 됐다. 왼수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내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참 재미난 곳입니다. 학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성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무제한으로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있는 곳은 또 어디 있을까요? 동창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출신 그 출신 아니면은 그 동창회 못 가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회에 모여도 뭐해요? 싸워요. 그 동창회 모임을 해도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도 근데 그 모여가지고 하나 된다고 하면은 이것만큼 기적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세리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세리를 말하면 세리는 일본 학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나가 됩니다. 사랑의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저기 3주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세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내가 최고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너무 철학적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워요? 네. 만약에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한다면은 아직 내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종호 형제만큼만 됐으면 내가 그놈 만나겠어? 내가 그 여자 만나겠어?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온 삶을 확 뒤집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 인생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좀 빨리 믿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좀 빨리 믿었으면,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아니라 그 옛날에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되게 억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과거의 그 안타까웠던 것들이 결국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후회스럽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이 나와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천국을, 영생에 대한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 염소, 이 왼쪽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벌,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쪽으로 가르는 기준이 뭐냐? 이 양쪽으로 가르는 기준이 뭐냐? 이 양쪽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다쳤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노란 글씨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그리고 와서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았다, 쉽게 얘기해서 신방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쪽이요? 오른쪽, 양쪽, 오른쪽이라고 지금 거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 말씀에 의하면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쪽, 오른쪽에 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던 상식하고는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렸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야지 이 오른쪽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 말씀에 의하면 예배의 예자도 안 나오고 전도의 전자도 안 나와요. 예배의 예자도 안 나오고 전도의 전자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볼게요. 왼쪽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42절에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마시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 예배 까먹었으니까, 전도 안 했으니까, 헌금 안 했으니까 너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갈등인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게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목록을 쫙 정리하면은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저거 목록을 딱 정리를 하면은 선행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선행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내용은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기 내용에 보면은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는데 저 목록을 쫙 보면은 예배의 예자, 전도의 전자, 헌금의 헌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행이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그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랫동안 이게 갈등인 거예요. 뭐지? 도대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에 그 기준을 선행으로 얘기하시지? 이게 참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저희 스승님이 천지개벽을 일으키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리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진리를 깨닫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적 그런 기반을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고요. 하늘, 그 다음에 하늘 밑에 땅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뭐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랬을 때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하면 그 죄값에 대항하는 경우가 뭐죠? 살인을 했어요. 죄값이 뭐예요?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살인까지도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존엄하다 그러는데 인간이 존엄한 게 어떤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서 직립보행을 해서 존엄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이 많아서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셔요. 근데 이 아버지가 치매가 좀 중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모시는데 실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례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아버지가 이 똥을 벽에다 발라요. 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또 이 아버지 또 화장실에 내가 다 씻기고 그리고 이제 옷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씻겨서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 아버지는 어때요? 노곤노곤하시니까 주무셔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막 뒤집다거리하고 끝나면 그때에서 또 아버지가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이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내서 죽였어요. 그럼 이 아들은 놀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놀렐루야, 할렐루야예요? 분명히 이분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래 넘기지 않고 편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운전이 와가지고 팍 쳐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에 놀렐루야 자매님? 아니 진짜 이거 마음을 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우를 키워요. 황소를 키우는데 똑같이 음주운전하는 차가 이 황소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황소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싸요. 요즘에 황소 한 마리 뭐 팔면은 1,000만 원 이상 나가니까 네?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황소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이 아버지와 이 황소 중에 가치가 누가 더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가치가 누가 더 있어요? 예? 예? 뭘 아버지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황소라니까요. 아버지는 맨날 똥 밟는다니까요. 아버지는 맨날 똥 밟아요. 황소가 더 경제적이죠.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황소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도 황소는 동물이에요. 존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이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자가 쳐봤자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보고 자기 똥 만지작거리면서 똥에 벽치라는 이 아버지를 이 음주운전자가 치면 이건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냐 이 황소냐 했을 때 결국은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아무리 그 치매를 앓고 그렇게 할지라도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하느냐? 사람들은 무슨 직립보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왜 존엄하느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있게 강조하느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더 깊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발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산 것일까요? 아니면 헛산 것일까요? 진짜로요? 아름답게 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름답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네. 자, 예를 들어서 최진환 장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최진환 장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저한테 참 잘하세요. 그런데 그 지나갈 때마다 우리 딸을 계속 쥐어박는 거예요. 우리 딸을 쥐어박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 최진환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최진환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행동은 아부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딸한테 하는 게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뭐냐?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잠언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힘없고 능력 없고 백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남편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조용하시.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요. 맞은 아내도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그런데 누가 진짜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예를 최진환 장로님이 최진환 장로님 저한테 선물도 주시고 저한테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 딸만 보면 머리를 쥐어박아.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나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가슴 속에 최진환 장로님에 대한 고마움이 쌓일까요? 분노가 쌓일까요?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고 폭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 잘 드렸구나, 네 헌금했구나, 너 봉사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들에게 혹여나 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나중에 못 배웠는데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 드렸어요. 나 예비 드렸어요. 나 선교해요. 나 봉사합니다. 이걸로는 판단이 구원받았습니까? 이걸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때리고 막말하고 못된 짓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들 손 들어보시다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 손 내리십시오. 일부 때도 해봤어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며느리들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 며느리들한테는 못하면서 그 손주들이 나한테는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들한테 선물도 잘해주시고요. 며느리한테 잘해야 그 손주들이 자기 엄마 사랑하는 줄 알고 할머니를 사랑한다니까요.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시네요. 진리예요, 진리. 진짜라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울리면서 와서 예배드린다. 그 사람의 예배는 뭐예요?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최진환 장로님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어렸다 치고 그 애들 데려가서 잘 씻겨주고 밥을 먹였어요.
그럼 진짜 누가 고마울까요? 물론 우리 아이가 고맙겠지만 제가 고맙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진짜 한 번은 보답하리라, 은혜를 꼭 갚으리라,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내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뭐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뭐 귀찮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 최선을 다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내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요. 딱 해야지 아내가 고마워. 근데 아내들은 더 웃기죠. 다리 하나 올린 다음에 됐으면 이제 탁 치워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다른 쪽 다리를 하나 탁 올려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주물러야 됩니다. 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 맨 끝에 가면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말씀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앞에가 이해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이제 회사의 회장이에요. 최진환 장로님이 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진환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지나가면 맨날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박아요. 우리 딸이 와서 나한테 울어요. 장로님 나 때렸다고. 그럼 제가 그 부탁을 들어드릴까요? 안 들어드릴까요? 안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무시하죠. 그러니까 들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딸을 때리는데. 맨날 내 딸을 때리는데. 내 앞에서는 잘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남편분들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면,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면 아내 얼굴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자분들 하여튼 아내 얼굴에 그늘이 지면 안 돼요. 아내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남자는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방금 최진환 장로님 그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금요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 지금 이 말씀처럼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우리 애를 때리는 그 장로님의 그 행위 때문에 내가 회장인데 장로님의 그 부탁을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은 아내, 이 목사님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남자들을 왜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냐. 남자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내 얼굴을 한번 가리시면 보세요. 아내 얼굴에 그늘이 졌나 안 졌나.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한테 진짜 못할 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좀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일했잖아. 애 낳고 일했잖아. 근데 또 저는 뭐 학교 다닌다고 그러고 뭐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잘 못 도와줬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잘 못 도와줬던 그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제 목회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데 제 목회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아내도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또 4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무엇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그 아내에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에다가 아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남자분들 시작. 내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지금은 좀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그래야죠. 그랬는데 저녁에 가서 다리가 하나 탁 올라오니까 짜증이 나서 탁 쉬지 마시고 주물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부탁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부탁하면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좀 갖다 버려달라 그러면은 분소리 안 하고 탁 하고, 네? 아내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탁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었냐? 너 예수님 영접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예, 저 물질 봉사도 했고요. 저 선교도 했고요. 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속을 열어봐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얼굴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엄마한테 좀 잘하는 거 같냐? 그럼 우리 아이들 좀 컸잖아요. 24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19살이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빠는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애들이 좀 인정해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오늘 가서 꼭 물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20년 전에도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오늘 가가지고 꼭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네? 사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